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잊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마귀 사단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환경과 벌어지는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멘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어린 꽃인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모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서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의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우리를 뽑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귀히 뽑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께 영광과 찬양 돌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그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대로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작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땅에서 높은 같이 그가 경외한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그가 우리를 체질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서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아니면 이곳에 설 수 없고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숨 쉴 수도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룻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순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1년 동안 이곳에 이사와서 많은 아버지 광야를 지나며 준비했던 여러 순간들, 목사님, 모든 성도들, 임원진, 또 우리를 붙여주신 많은 아버지, 또 지휘부들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공간에서 정말 넓게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기적이고 감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 예배처에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기를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이곳에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게 하시고 접촉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내년에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 몰라보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득 찬 영혼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그 모습을 저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사교대로 준비하시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2022 우리 많은 아버지 정말 직원들에게 주께서 건강을 주시고 이들이 정말 예배처를 사모하지만 예배에 올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런 근무 중에서도 그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그 예배 있든지 없든지 근무 중에서도 하나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아버지 은혜에 함께서 그들과 함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가 많이 혼란하고 없지럽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202 호국진 단장님과 강준군 또 과장님, 아버지 모든 임원진들,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늘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버지 능력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임두수 형제님 아버님이 8월 3일 수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생명을 아버지 그 간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갈급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임두수 형제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정말 첫 아버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가정에 기적을 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내를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결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또 김소연 권사님, 최희승 자매님, 또 박소영 자매님, 아버지 모두 또 우리 윤성근 아버지 부단장님 또 어머님 다들 아버지 고침받고 여전히 또 무엇보다도 검사 중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최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박소영 자매님 8월에 아버지 복귀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근무할 때 내가 그냥 경찰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경찰로서 일터 선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를 처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또 많은 아버지 물심양면으로 도우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여전히 예산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당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시간들이 속히 오시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모든 것을 마무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이경우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 그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육화되고 적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예배를 힘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했던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까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5절부터 20.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려서 두려워하며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경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배들이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러되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희가 매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을 아무로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더라. 내가 속히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가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저번 주에 말씀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그 배로 갈아타게 되어져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그 배를 띄워야 되는가 띄우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선주나 선장의 말을 믿고 호송 책임장이 백부장이 그 배를 띄우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절기에 배를 띄우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나게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중에는 오늘날 세상이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유르굴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만나는 환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배는 교회이고 또 세상에 떠 있는 교회의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배 안에만 거하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유르굴라, 어떠한 강풍,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든 가정 속에서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교훈을 가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 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상징적으로 다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말씀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의미 안에는 다 하나님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다 교훈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일행이 그냥 그 미양이만 머물었으면은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제수의 말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배를 띄우다가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배를 띄울 때는 그냥 잠잠하고 많은 강풍도 불지 않는 그런 산 가운데 속에서 가다 보니까 배를 띄워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갔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그 살아가는데 아무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애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 앞에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잠시 잠깐 내 앞에 잠시 좋고 또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면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참된 행복처럼 여기고,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의지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순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당황하고 엄청나게 어찌해야 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될 때 오늘 유두굴라라는 강풍 앞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뭐라고 그래요?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는 대로 두고 쫓아갔더라. 강한 바람 때문에 그 배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놓고 달려가야 되는데 전혀 목적지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 배가 움직였다. 바람에 의해서 배가 마음대로 가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그러니까 자연재해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 가운데 놓여있죠. 오늘도 우리의 상 가운데 속에서 인간들이 자연재해를 방어한다고 엄청나게 첨단 과학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재해 방지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또 기상 캐스터들이 어디에가 태풍이 오고 어디가 뭐가 온다고 또 어디가 몇 밀이 내린다고 다 미리 예측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내리는 것 보면은 예측을 완전 불허하여 내려서 우리가 인간이 속출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한정된 지식과 한정된 생각과 한정된 경험이 결국 자연 재해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꼼짝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네스로 가려고 출발했지만 그 1차 목적지로 정했지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빠져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목적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풍랑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뜻대로 되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계속해서 16,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간신히 거루를 잡아 올리고 줄을 가리고 선체를 돌려 감고 스두디스를 걸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다. 이제 그들이 자기의 힘대로 끈을 묶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자기의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갔는지 방향 감각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고도의 이게 불안감이
불러오게 되어지고 또 그 배가 모래에 다칠까봐 또 그거를 모래 쪽에 가지 못하도록 배가 그 선상 안에서 막 온갖 힘을 다 그들이 동원하여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중해 안쪽 깊숙한 곳으로 정처 없이 그 배는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바람을 막고 그 배가 다른 데도 가지 못하도록 했지만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이 경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다만 그들이 이 배가 그냥 이제 파손돼서 완전히 깨지지 않도록 온갖 힘들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은 아무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이제 배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 앞에 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3일 동안 그냥 폭풍이 막 밀어치고 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통원해서 막아보려고 했더니 역부족이었어요. 그 풍랑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예기치 못하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도달될 때에 내 방법, 내 노력,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애쓰고 헤쳐나가보려고 하면 더 나락에 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기업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장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그걸 건져보다고 여기저기 막 손을 벌리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더 큰 구렁텅이에 빠져버리죠. 왜? 그때 도저히 빨리 손 털어버리면은 그래도 더 나을 텐데 인간의 욕심은 이거 내가 이렇게 해보면 되고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에 막 손을 벌려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어느 한 자녀가 한 형제가 어떤 일을 잘못하면 그 가정과 그 가정 또 그 형제들까지도 다 망하게 되어버린 경우도 있죠.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돈 좀 조금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가 돈 있는 거 보고 어떤 사업을 했다가 이 사업이 안 되면 막 부모에게 손을 내밀다 보니까 부모가 그 자식의 그냥 막 달라고 하는 것들에 예민한 부모가 없어가 주다 보면 결국 다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며칠 전에 어느 어르신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어르신이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는 애들이 몇이야 그래서 아들만 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절대적으로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산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그 경험자들이거든. 연세가 이제 80 가 되신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본인들이 느끼는 삶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잘해 좀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인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아침에 내가 이제 요즘은 일찍 6시에 5시 일어나면 6시에 우리가 산을 한 바퀴 돌아요. 둘이 걸어가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둘이나 잘 살고 절대 물려줄 생각도 막 있을 것도 없다 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두 부부가 일을 하다가 어느 한쪽이 또 기울어지면 어느 한쪽을 못 맞거든. 둘이 다 마음을 맞아야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가면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왜 경험자들의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그 자기들의 생각으로 배를 띄웠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엿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왜 그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왜 그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과 우리가 절망, 힘든 일을 당하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늘 창조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가 붙여지면 하나님 편에보다는 인간적인 생각하고 더 모든 걸 판단하고 판결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미 그 계절에는 그가 풍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그 상황 속에서 출발할 때는 조금도 풍랑이 안 부니까 그냥 배를 띄우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일 때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하고 가면은 나중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유라굴라의 태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한 걸음 더 뒤에 가서 선택해 보면 우리는 이런 누를 빠지지 못해. 내가 설교를 한 나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결정해갖고 나도 엄청나게 실수해갖고 어려운 일 많이 당했어요. 그거 뒤늦게 가가지고 내가 조금 한 걸음만 더 뒤로 가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해야 될 텐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했구나 하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한 나도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산 가운데 얼마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을 편이라면 이걸 어떻게 한 걸음 뒤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관점, 여유를 갖고 있는 관점이 필요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막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씩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 내가 급해갖고 막 해가지고 또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이 경험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 잘못된 선택은 오늘 백부장이 책임자의 선택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고 늘 우리가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적인 사람들 앞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들이 미항에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발해도 된다고 하니까 백부장은 다수결에 따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걸 진행해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다수결에 의해서 가게 될 때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백부장의 선택은 다수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안 된다. 그때 분명히 태풍이 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을 믿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믿고 배를 띄우게 되어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출항할 때는 기상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러거든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잘 나가게 되면은 앞만 바라보고 뒤를 안 보고 옆도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이루고 좀 가다가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해요. 저는 그 조현배 그 해양경찰청장을 했던 분의 그 말을 참 내가 의미 있게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용산경찰서장으로 갔을 때에 용산경찰서에 그때 그 재건축을 하면서 데모가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그 진압을 하다가 경찰관들이 진압을 하다가 민간이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린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정부가 야단 법석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서장은 지해제되고 더 이상 이제 거기서 진급도 안 되고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조현배 총장이 감사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감사 받을 때마다 모든 것들은 제 책임입니다. 내가 서장이니까 전지적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부서의 책임자도 있을 거냐요. 경찰관도 있을 거냐. 절대 그들에게는 전체적으로 그냥 내가 다 책임입니다. 하고 본인이 감사 받을 때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면 다 조서를 꾸며서 한 군데만 받은 게 아니라 경찰서도 받고 감사원에서 왔고 뭐 청와대에서 나올 거고 뭐 총리실에서 나올 거고 막 몇 군데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군데서 감사 받을 때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받고 다 갖고 가서 이제 평가를 해서 어떤 이제 벌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청장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위에서 봤을 때 웬만하고 그런 사건 되면 자꾸 피해가려고 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니까는 오히려 더 감동받아서 그분 오히려 어디로 연전됐어요? 그 청와대 101 단장으로 갔잖아요. 101 단장이. 그래서 101 단장 가가지고 현재 우리 여기 단장으로 계시는 분이 중대장이었대. 그래서 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여기 경무관이 됐지 않습니까? 경무관이 돼가지고요. 서울경찰청에 이제 부장으로 갔었어요. 부장으로 갔다 나중에 이제 경무부장이 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교회에, 지금 현재 서울경찰청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나 꾸미는데 조그만 거 갖고 하더라는 거야. 이게 경무부장 돼가지고 그냥 최대한 넓혀가지고 그 친구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가서 딱 보니까 우리는 몰랐대. 눈이 왔을 때 가서 보니까 자기가 손으로 그 현판 세워놓은 걸 싹 해주니까 거기다 경무부장 조현배 딱 써있대. 청장 이름 쓰고. 그때 이 교회를 이렇게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고 내가 할 수가 없다.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으로 갈 때마다 언제든지 이 의자도 동일한 의자에 앉아있고 절대 위에 상석에 앉지 않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최한 정갑이 돼서 부산경찰청장으로 갔잖아요. 이제 부산경찰청장으로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해양경찰청에서 이제 해양경찰청을 청장을 뽑을 때는 보통 해양경찰청 안에서 이제 해양정감 가운데 해양총감으로 올리잖아요. 두 사람이 후보인데 두 사람의 후보가 다 무죄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진급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경찰청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조현배 청장이 수산대학을 나왔잖아요. 부산 수산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래도 경력을 보니까 수산대 출신이니까 해양경찰청장 가도 된다 그래갖고 해양경찰청장으로 갔잖아요. 지금 해양경찰청장 이게 현의 경찰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다음 위에 법을 바꿨어요. 해양경찰청 안에서 청장이 돼야지 그 경찰청에서 그 청장으로 오면 안 된다. 중간에 막 낙하산 오니까 아예 법을 바꿨. 지금 그 마지막 청장이야. 해양경찰청장 출신이 안 가는. 그래서 그게 자기는 그래서 지금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는 뭐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교도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나이에 지금 60년생이니까 나이가 몇 살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왜? 자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고 자기 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줬다. 본인의 그 고백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 나갈 때, 앞장서 나갈 때 더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지금 내가 잘 나간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교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늘 섰다 조심하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또 그만한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 하나만 조금만 걸리면 그때부터 죽이기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조금 잘 나갈 때 잘하자.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그냥 이렇게 베풀려고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잘 얻어먹고 또 그게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유레굴라가 풍성하는 걸 앞에 그냥 아무 태풍도 안 불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좋은 조건일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더 겸손하게 더 섬기고 더 의지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 갖고 정말 해보려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나도 나이가 솔찬히 먹었잖아요. 그래도 어디 가도 내가 언제나 물 따라지고요. 언제나 의자 갖다 앞에다 이렇게 내밀고 막 그렇게 해요. 지금 내가 폼 잡고 가만히 앉았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밑에 어느 사람 또 내 사무실에 찾아오도요. 절대 내가 상석에 안 앉아요. 언제나 앞에 마주 앉아요. 특별히 이제 뭐 설명하려면 그쪽에 앞에 상석에 앉아갖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앉지만은 왜?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이 스스로가 좀 낮춰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히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잘 나가면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초심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자기 높이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의 모습들을 우리는 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그들이 그네의 섬에서 출발할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작은 나름대로의 의견과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서 자기들이 다 의견을 내세웠고 그 뜻대로 먼저 갔는데 이제 유르굴라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사고의식 속에 갔던 것들이 얼마나 허상인가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오늘 21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그런 데에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시면 좋을 뻔하였느라. 이제 가서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서 내가 말했던 것들을 너희 듣지 않고 너희 임의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가다가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의미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면은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하고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게.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는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미리 말해줬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 임의적으로 행해 나가서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에게 향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배만 손상, 배가 다 파손되어져 버리고 너희들의 생명은 조금도 손상하지 않겠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병량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목숨이 경각지강에 달려 있으면은 자기의 재산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건강하고 사람 힘이 있어 보이면 물질적인 게 재산적인 게 욕심이 가도해 그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막상 자기의 목숨이 경각증에 이르면 물질이고 뭐고 다 놓게 되죠. 우리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갖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의사 손을 잡고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있는 거 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목사님들 오면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살려만 주면은 뭐 교회에 뭐를 하겠습니다, 뭐를 해놓겠습니다, 뭐를 놓겠습니다, 막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 목사님들은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해주고 나중에 그거 다 이루어지잖아요. 건강 회복되죠. 내가 언제 그랬느냐? 아예 그냥 실천 안 하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려움 당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반복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 그러니까 목숨 앞에 이제 죽을 상황이 도달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막 총알에 픽박히고 그러면 그때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살았다는 그런 간증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여기다 급하니까 포켓, 군대 가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군대 가면 그 포켓 성경을 줬어요. 그 유니언 성서 나왔던 그 여기 딱 그 전투복에다 딱 넣으면 딱 들어가요. 그거 딱 넣고 가다가 정말 총알이 그 성경 때문에 총알이 뜯지 못했다는 그런 간증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지경에 다쳤으니까 또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을 해가지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나와요. 어떻든 우리들의 인간의 목숨이 이제 어려움이다, 이제 죽겠다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재산이고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막상 어렵고 힘들어지면 복음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오는 것을 보면은요, 잘 편하고 잘 나가면 잘 안 와요. 힘들고 어렵고 코너로 몰려야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온 사람들 보면 얼마든지 다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찌들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럼 그게 잘 나가면 좋은데 또 중간에 가면서 체회복되면 또 자기 은혜야. 자기 또 멋대로 살다가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돼가는 그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너희들이 이제는 목숨 부분에 대해서는 살 때니까 조금도 어려움 없게 되어져 간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배는 다 파손돼서 없어지지만은 한 섬에 들어가서 너의 목숨은 살게 해 가운데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 육체적 고통과 힘든 상황,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그들 앞에 존재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지경이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재산적인 부분은 배는 다 파손돼 거기 싣고 가는 곡물도 다 없어져 버리고 너희들이 목숨만은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그 공포 가운데 속에서 그들에게 건져주게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다음 주에 설교 제목에 가서 보면 메데세덱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매 3개월 275명이 3개월 동안 그래 머물면서 이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 어느 한 분이요,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억울한 일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6개월 살다가 나오셨는데 2달 동안은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막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에 걸리고 잠도 안 하고 막 사람이 워낙 신경 쓰게 되면 잠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막 미쳐버릴 정도로 막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와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때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중에 그 감옥에서 로마서를 뭐 30몇 번을 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300명의 죄수가 있는데 300명의 죄수를 딱 돌아보니까 죄수들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를 해줘야 될 건가 한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시니까 여기에서 복음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싹 돌아다 보면은 이제 요즘은 영치금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영치금을 넣어주는데 보면은 그 영치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뭐를 못 사 먹잖아요. 요즘은 감옥이 좋아서요. 영치금 넣어주면요 다 거기서 사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명찰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찰 이름을 딱 적어놨다가 이제 면회로 오면은 이제 그 한 사람 이름은 안 되니까 누구 이름을 적어주고 요 사람 이름으로 또 돈 넣어주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걸 넣어주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다 알게 되거든요. 사람 비밀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책 300권 다 그 감옥 안에 성경책은 다 들어갈 수 있어. 다른 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간식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게 됐고 그 안에서 그냥 제수 교회에 그냥 예배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4개월을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때까지 평생 동안 내가 목사로서 그 교회를 못 해봤는데 감옥에서 300명 제수 드리고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쫓아오면은요 또 일 다 해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했던 그런 왜? 본인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과 역경 상황 가운데 속에서 목회 선상이 되니까 그 목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때를 어떠든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를 정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시간 많이 돼. 원래 없잖아 내가 이제 저번에 시간 안 갖고 시간 보기에서 내가 시계를 지금 우리 사회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론은 시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상 가운데 속에서 결국 내 뜻대로 내 의미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인생의 삶들을 책임져 준다 하는 것들을 보고 오늘 유르그라를 만났던 그들에게 275명이 결국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돼요. 때를 어떤 모든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매진하고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라 이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환자들 네 분을 위해서 또 이 휴방 경찰 이곳 경비단 이제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터전이 마련됐으니까 함께 예배드릴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달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또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의지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해 나가는데 성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시고 이정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세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성령의 끝이 은혜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기이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5만 경찰관들과 20 경비단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 터전을 세우셨사오니 이제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네 분의 환자들 피로서 어루만져 주시고 형일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의지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성전 입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성필 속기들을 축복하시고 힘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 축복으로 더하게 하시고 아직도 또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나은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죄들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성 들여 주 앞에 예물 드린 성필석들 기억하시고 열애 하나와 감사임을 성필석들을 그 믿음대로 그 삶대로 역사해 주시고 이 예물이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솔로몬 섬지의 김동현 목사님 또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그 목사님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물질과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과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들의 믿음의 권속들과 또한 15만 경찰관들과 202 경비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